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8장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8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할 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이제 보호하고 그 형제를 위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했어요. 정말로 바울은 그랬습니다. 말로만 내 고기 먹지 않겠다 그리고 막 먹고 다른 사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장을 통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역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당연히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제 절제하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복음에 해가 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실행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자유인이고 사도고 그래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끝부분에 가서 너희들도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너희들의 권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유익되게 사용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절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자유인이죠.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참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4절부터 6절에 이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할 게으르고 놀고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진을 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그 권리, 복음에 매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참고로 참된 사도의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참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왜 참된 사도냐? 그 근거를 예수 우리 주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을 때 바울이 행한 일들,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여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러한 능력으로 이제 사도로서 표적, 기사,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거죠. 그리고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사도들은 아주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병이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났어요. 기도했는데 안 낫고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고 그런 아주 사도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교회를 세우는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죄 지은 자들을 형벌하는 권위도 있었죠. 그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에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사도로서의 권한으로 그 징계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능력도 권한도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사도의 참된 증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거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정리하면 참된 사도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습니다. 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졌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세워지거나 바울은 직접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다른 마띠아는 이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권능이 있어요. 사도의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중에서 사도가 된 사람 없어요.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사도가 된 경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웠고 특별히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마띠아 외에는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고 자신들이 막 사도를 세워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 변숙 목사라든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막 이런 소리하고 내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은 이제 바울의 권리 4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부양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에 매진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도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상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리죠.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사도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꾸며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세상에 세우신 질서의 근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4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농부가 군인이 군대를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나라가 먹여주고 입혀줘야 돼요. 국민이 세금으로 그 군인들을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죠. 농부가 포도를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농부가 그 포도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목동이 양떼를 기르면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상의 법칙입니다. 사도면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8절부터는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말을 해요.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일상의 그러한 질서를 갖고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그게 소를 위해서 소에게도 밭가는 소에게도 양식을 주라. 근데 그 소만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양식 주라는 그 의미도 담겨진 말씀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육적인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그럼 뭐 공짜로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보답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뭐 감사를 모르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야 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어떤 뭐 도움 조금 뭐 편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그러한 것을 누리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살해해야 된다고 막 이러죠.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바울이 아주 이렇게 말하죠.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그러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이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살았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일상생활 법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근거해서 바울이 내가 권리가 있다.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는데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한 거예요. 참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사도를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복음으로 돈 벌고 있구만 이라는 그런 오해를 없게 하려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자기가 절제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을 한 거죠. 12절에 넘어갔네. 12절에 보게 되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절제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은 거지.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 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또 알려주고, 사도의 권리를 알려주고, 또 그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인 교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뭐 사도 바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울 뭐 생활비도 줘야 되고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하지도 않게 하려고 바울이 일부러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절제한 거죠.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은 것을 이제 분명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더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죠.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단하다. 근데 그것도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례가 있거나 없거나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교회가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너무 작을 때. 그러면 그때 네,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죠. 권리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일이죠.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건 나의 본분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은 우리가 앞에서 좀 이렇게 그 근거로 살펴본 거고, 그러면 15절 읽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명령한 일인데 권리를 못 받는다고 내가 안 할 일이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명령한 일이니까 나는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땅한 권리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이 더욱더욱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절제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의 사례 받는 그러한 것들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근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인이고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한한 거, 절제한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절제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직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아직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해갖고 베드로를 소환하죠. 아직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아니 당신들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그딴 법에 구약의 법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러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욱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바울이 자유인이면서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렇게 되어서 그 바울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러면 상황화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추어 갖고 하나님의 다 버려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이 있지만 아직 이해 못하는 자들을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실족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는 여자 목사도 세워야 되고 다른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자, 지식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실족하지 않게 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된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24절은 이제 운동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절제해야 되지 않냐. 운동선수가 운동도 안 하고 막 먹고 그리고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코스를 벗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규칙을 따라서 운동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 규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 상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믿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모든 일에 절제했죠. 우리가 그 8장 끝부분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나는 내 형제를 위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바울이 사도의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면서도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권리인데 네가 웬 참견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했어요.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죄로 따지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만하죠.
당연히 우리가 짓는 죄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취소시키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죄가 불신자가 짓는 죄보다 덜 죄라서 덜 악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건 구원이 취소될까 두렵다. 사실은 우리의 죄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무한하고 영원해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책망을 받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믿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웃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때, 복음의 전파에 방해를 받을 때는 내 자유고 내 권리지만 절제하는 거죠. 멈추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참 전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